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로마서 7장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7장을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율법은 폐지할 수밖에 없고 폐지된 것이다. 왜 폐지되어야만 하느냐? 율법이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남편 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 율법에서 인간은 자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셨다. 남편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아내 된 인간도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다. 그러므로 율법은 집행자나 그 율법의 집행자나 집행의 대상자가 다 죽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도 적용시킬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율법은 폐지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그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율법은 죄가 아니다. 다만 인간 속에 없는 것처럼 숨어있는 죄의 정체를 드러내주는 게 율법이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에 의하여 죄가 드러나지만, 그리고 죄가 정죄를 받지만 죄와 함께 인간도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죄인된 실존이 무엇이냐? 죄인된 인간의 실존이 무엇이냐? 인간은 이러한 항아리와 같은 이게 사망의 몸인데, 사망의 몸, 이것을 가리켜 육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이냐? 나. 이건 육신의 몸인데 이 육신은 죄에 의하여 장악되어진 상태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이 전체 안에, 사망의 몸 안에, 이 사망의 몸의 크기만큼 나라는 존재도 이 안에, 사망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상태냐? 이 사망의 몸 안에, 이 육신 안에, 곧 사망의 몸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이 사망의 몸은, 곧 육신은 죄에 의하여 장악된 상태인데, 그 안에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존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할 수 없고, 오히려 하기 원치 않는, 하기 싫은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는 죄의 포로이며 포로와 노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율법이 죄를 이 사망의 몸을 장악하고 있는 이 죄를 율법이 그 정체를 드러나면서 너는 죄다라고 정죄를 하는데 내가 죄와 함께 정죄를 당하는 그런 존재다. 왜냐하면 죄에 완전히 장악되어진 이 사망의 몸과 내가 한 덩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는 그런 하나가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을 장악하고 있는 죄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 죄를 정죄함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도 함께 정죄를 받는 그런 인간은 그런 죄인된 실존이다. 망할 수밖에 없는 죄와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 안에 한 덩어리 되어 있고 갇혀 있는 이 나라는 존재를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이렇게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가?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고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죄인들에게 이러한 것을 알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죄의 감옥에 갇혀서 죄와 함께 죄에 장악되어진 이 사망의 몸과 함께 나라는 존재 이 속사람은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이 존재,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무엇을 위한 죽으심이냐? 바로 이러한 죄인, 이런 나와 같은 세상의 모든 인간이 다 이러한 상태인데, 이러한 상태에 있는 세상의 모든 인간, 그러니까 온 인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은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몸이 멸해졌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어떻게 된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난 존재다. 살리심을 입은 존재다. 살리심을 입은 존재. 그래서 8장 1절에서 하는 말씀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이 사망의 몸인 이 육신, 이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육신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 내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더 이상 이 사망에 장악되어져 있는 나를 가지고 있던 이 감옥, 죄의 몸인 육신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럼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그럼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냐? 그것을 8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한번 봅니다.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살리심을 받은 그런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나를 위한 죽으시면서 살아나심으로 내가 함께 살리심을 입은 존재인데 그렇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 9절이 말씀하고 있다고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 영은 누구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계셨었는데 그 몸이 나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 이 사망의 몸인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죄에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는 이 모든 인간, 인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죽으심으로 이 죄의 몸이 면해졌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온 인류의 죄를 안으시고 죽으신 것이다. 면해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안에서 함께 면해진 것이다. 죽은 것이다. 이제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나 그 사망에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살리심을 입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리심을 입었는데 그렇게 된 존재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영에 있는 자 살아나신 영이신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되었는데 자 무엇으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증명되느냐? 그것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부활하신 영이신 주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직도 그 사람은 이 사망의 몸 안에, 육신 안에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나는 체험을 하는, 다시 말하면 영이신 주님이 임해 주시는 그런 체험은 아주 말할 수 없이 귀한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런 일입니다. 나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 믿어요 하면서 거듭남, 중생함, 구원받음, 주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영이 살아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이 육신 안에 사망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 나라는 존재의 감옥인 이 안에 여전히 갇혀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만약에 하나님의 영, 곧 영이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몸은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이미 죽은 것이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이 살아난 자, 산 자다 이제는. 그런데 산 자인데, 이 산 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생명이 되었다. 사망에서 이젠 생명이 되었다. 이 사망의 상태에서, 사망의 몸에서 나는 생명이 되었다. 영이 산자가 되었다. 근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고?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 조회. 하나님의 고유한 생명을 일컫는 조회가 되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내 영에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부활하신 주님, 영이신 주님이 내 영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이 되어주심으로 내 영과 주님의 영이 구분할 수 없는, 이전에는 사망과 내가 구분할 수 없는 한 덩어리가 되어져 있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 영이시고 생명이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다, 이런 말이에요. 죄인된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 원함은 있지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원치 않는 것을 이 죄가 주장하는 이 몸의 육신이 행하는 대로 그렇게 이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몸, 죄의 지배당에 있는 이 육신이 때문에 이것은 죄에 의하여 죄가 주장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몸이지, 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몸이 아니란 얘기죠. 이 육신은. 이런 육신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죄를 정하사,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되게 하셔서 죽이심으로 우리를 죽게 하신 것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떠안으셨지만, 그러나 세상에 계시는 동안 이 육신, 죄가 주장하는 그 육신대로 살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신 분이지만 죄의 주장에 따라서 그렇게 사신 분이 아니고 영을 쫓아 사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루신 분이다.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따라 사셨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다 이루실 수가 없는 그런 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 사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성령에 의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을 쫓으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신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육신을 따라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해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서 행하셨던 일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에 대하여 할 말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선하시네.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의 이르시는 말을 한다. 내 말을 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하신다. 이런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으시고 영을 따라 사셨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자기에게 임해 계신 영을 따라 사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영이 임해 계신다. 8장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절부터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이신 주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존재지만 우리에게는 그러나 이 몸은 죽은 것이나 아직도 그 몸을 죄가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영이 들어와 계시지만, 그러므로 육신을 따르는 자, 곧 죄를 따라 사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전에는 이 사망의 몸, 육신에 속해 있던 나인데 이제는 영이신 주님, 믿는 내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임해 계신다. 그러므로 임해 계신 영에 의하여 생각하고 영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는 나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자라면 그 안에 임해 계신 영이신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을 따르는 사람, 육신의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아직도 죄의 몸에 갇혀서 죄에 장악되어진 이 육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다. 영에 있는 자. 영에 있는 자다. 영에 있는 자. 영에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영에 이끌리는 자다. 영이 일깨우시는, 영이 불러일으키시는, 곧 주님이 불러일으키시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8장 1절에서 말씀하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는 이 사망의 몸에 있는 자가 아니라 너는 영이신 주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여기서 해방했기 때문에, 그리고 영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너는 이제 영을 쫓아 사는 자가 되었다. 영을 쫓아 살 수 있다. 그런 자가 누구냐? 그런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영이신 주님이 그 안에 있는 자, 즉 영에 있는 자는 그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성령님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리심을 입었던 것처럼, 그 몸이 살아나신 것처럼 영에 있는 그 사람도 그 속에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영에 있는 그 사람도 그 몸을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제 우리는 육신에게 진 빚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주셨다.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빚진 자 맞다. 그러나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영이신 주님에게 빚진 자다. 하나님께 빚진 자다. 그러므로 다시는 이 육신에게 빚진 자처럼 육신을 쫓아 육신에게 이끌려 주장되어 살 것이 아니라 영을 쫓아 살아야 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가인에게 말씀하셨죠. 가인에게 하나님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의 소원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범죄함으로 일단 한 번 죄가 그 속에 들어와 버린 인간, 그 몸이 흙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죄는 그 속에서 그 사람을 잡고 그 죄라는 놈이 자기에게 이끌리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행하게 한다 이 말이죠. 격동시켜서 그렇게 죄를 따라 살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죽은 존재, 하나님 앞에는 죽은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몸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몸을 입고 있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는 죽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나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 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만 반응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오직 영을 쫓아 사는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그는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가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영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의 영은 성령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버린 하나의 영이 되어버린 그런 존재란 말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그렇게 증거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이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씨를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존재들이다. 이제는 죄를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그런 우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많은 주님도 영을 쫓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도들도 영을 쫓아 삶으로, 영을 쫓아 그 속에 역사하시는 영을 쫓아 삶으로, 그렇게 영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으로부터 환난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들 비롯해서 믿는, 신실하게 믿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살아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갔다 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것은 내 말이고 이것은 내 말이 아니다. 주께 받은 말씀이고 이것은 내 말이다. 그렇게 구분하여서 말하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알 수 있지요. 누구를 권면하면서 이것은 나의 말이다, 나의 생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 고난,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 고난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다 라고 18절에서 말하면서 또 피조물을 등장시킵니다. 왜 피조물을 등장시킨다고요? 너희들 당하는 그 고난을 고난이라고 하지 말아라. 너희들, 우리 인간이 범한 죄 때문에 피조물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 처해서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탄식을 하고 있다. 피조물을 애매하게 그 고난을 당하게 했는데 그들 앞에서, 다른 피조물들 앞에서 고난을 고난이라 할 수 있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런 말씀, 이런 뜻을 하는 말씀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바울사도가 그 일행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영으로 임하신 주님을 받은, 영으로 임하신 주님이 임해 계신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몸이 구속되는 날, 다시 살리심을 받는 날,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영광에 참여하려면 이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감각되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 바라지 않는다. 그런 것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요한사도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보이는 것이 소망이 될 수가 없다. 본 것을 누가 바라냐? 이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건 다 없어질 것이고,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인데 이것을 왜 바라느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지금 바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그 영원한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하는 말씀하고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이 뭐냐면 새하늘 새 땅이요. 너희가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면서 주님께 순종을 배워 익히고 경건을 익혀서 새하늘 새 땅 곧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는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어색한 것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으려면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삶 곧 영이신 주님을 쫓아 사는 삶을 온전히 배워 익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의 영 곧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 성령이 우리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서,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탄식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그렇게 도와주고 계신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지금 나를 위하여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의 영이 나를 대신하여 아버지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를 하고 계신다.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낙심할 수 없지요. 낙심할 수 없지요.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지요.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시는데 그걸 또 말합니다. 어디서 또 말합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시고 나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님만 간구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간구하신다. 이게 어쩌면 똑같은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런데 참 이거 설명하기 쉽지 않지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요한복음 16절로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또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끊어낼 수 없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주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에서 누가 끊어낼 수 있겠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에서 누가 끊어낼 수 있냐? 누가 고발할 수 있느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아들을 죄를 삼으시고 대신 우리를 의가 되게 하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누가 송사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 위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신다. 무엇을? 모든 것을. 아들을 주신 예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런데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채우신 아버지께서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합니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는 일에 모든 것을 합력한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며 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이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냐, 어떤 사람이 정말로 사랑한 자이냐, 선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에 합력하는 자, 그렇게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일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무엇을 위하여?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받는 것,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것,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이 선을 이루신 것이죠. 곧 이건 다른 말로 사랑하신 것이죠. 사랑하시는 것.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즉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고난 받으신 것,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본이라 이 말입니다. 그 본은 무엇을 위한 본이냐? 그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자취라 이 말입니다. 우리로 따라오게 하시기 위하여 남겨놓으신 자취,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께서 남겨놓으신 자취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 사랑, 그것이 주님이 남겨놓으신 자취라 이 말입니다. 그 자취를 따라오라. 그것이 길이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길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그렇게 남겨놓았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사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 어떤 뜻이라고요? 사랑이 곧 길이요, 사랑이 곧 진리요, 사랑이 곧 생명이니 사랑하지 않고도 사랑이신 아버지께로 올 자는 아무도 없다. 오직 사랑하는 자라야 사랑이신 아버지께로 오게 된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는 이미 어떠하다고 말씀합니까? 요한사도는 요한일서에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다.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 계신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벌써
이 땅에서부터 벌써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온전히 이루라. 즉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차지하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려라. 그러려면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바울 사도가 많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말씀입니다. 육신을 쫓지 말고 영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사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남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그렇게 다 내어줬잖아요.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했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그렇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있다. 주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같이 이 미말에 두셨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지만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죽임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사람들 보기에는 망하는 자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망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곧 남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삶으로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요.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일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에 선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삶은 없고 종교 생활을 하고 종교 의식을 행하고 종교인으로 그렇게 전락된 사람들이 부지기수라 거의 대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죠. 왜냐? 정말 영이신 주님, 사랑이신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그 안에 계시면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으리라. 내가 죽고 너희를 위하여 죽고 살아날 것인데 나를 믿는 너희도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너희가 내 안에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살아난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을 쫓아 살아야 할 영이신 주님, 사랑이신 주님을 쫓아 살아야 할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 삶으로 당하게 되는 그 환난, 그것을 회피함으로, 주님을 쫓아 삶으로 당하는 그 고난, 그것을 회피함으로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속한 사람들, 사망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 사망의 몸에, 그 사망의 몸이라는 그 감옥에 갇혀서 죄가 주장하는 대로 살아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너희도 추구하고 있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들은 망한다. 그들은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람들, 유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고 고기를 먹고 또 홍해를 건너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광야에서 다 죽었다. 범죄함으로 다 죽었다. 하나님을 쫓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다가 다 죽었다. 짐승의 가죽옷, 곧 하나님의 의를 입히심을 받고 그렇게 영이 살리심을 받아서 세상으로 내어보내졌던 아담의 후손들,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 그들도 다 죽었다. 범죄함으로 영을 쫓아 살지 않고 자기 속에서 나는 생각, 곧 죄가 불러일으키는, 즉 마귀로부터 오는 그런 생각을 쫓아 살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을 쫓아 살다가 홍수로 다 망했다. 그 사실을 누구한테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말아라. 영을 쫓아 삶으로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거든 영이신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것을 안다면 그렇게 쫓아 살아라.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는 환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는 고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자다. 겉으로 볼 때는 망하는 자 같아도 그는 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는 이기는 자다, 승리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은 더 귀한 말씀입니다. 살아난 자, 죄의 감옥에서, 죄의 몸, 사망의 몸이라는 그 감옥에서 벗어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어난 자가, 즉 살아난 자가, 해방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하고 있는,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 영이신 주님이 그 안에 인해 계신 사람, 곧 영인 사람이, 영의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 귀한 말씀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하심을 입었다면, 영이 살리심을 입었다면, 영이 살아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듯이, 부활하셨듯이, 부활한 자라면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즉 영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라.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내 안에 주의 영이 계시는가? 주의 영이 계셔서 나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시는가? 그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알아야 하고 항상 그런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